계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이어서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목적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또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를 채우고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는 오직 육신적 욕망을 채우고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나를 따라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믿고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리로서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로서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기대하는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믿기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육에 관한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도다 하고 그들은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친을 해야 함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과 하친을 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친을 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1절, 32절.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저를 잘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하는 것은 지난주에 못 들은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실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실정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유익한 길인가를 깊이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청하기 전에 먼저 앉아 내가 가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이 헬라어는 블루세타이라는 말인데 깊이 생각하다, 의논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임하기 전에 내가 가진 작은 군사로서 나보다 군사가 많은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과 깊이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만 명은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2만 명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실정을 알라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죄인이에요. 큰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온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생각하고 의논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지체 말고 즉시로 화친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더 강한 앙이 멀리 있을 때에 하친을 청하라는 이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하친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 비록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공격을 해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역시 언제 어느 때에 재림하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언제 어느 때에 끝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멀리 있을 때 하친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 지금 하친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구원을 받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 하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가나안 7 족속은 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지혜를 내어서 하친을 청한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때 이스라엘이 도착했으면 그들은 하친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들이 사는 곳에 이르기 전이었기에 그들은 거짓으로 모든 것을 꾸며가지고 가서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친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친을 맺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 하친을 청하는, 그것은 미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지? 아니, 깨달았을 때에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친을 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친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인이 하나님과 하친을 청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친을 청하느냐 안 청하느냐는 다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는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싸워 멸망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의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논한 후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왕임을 인정하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친하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기름을 알았다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친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당신의 독생자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시한 하친의 조건을 따라 누구든지 하친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하친하러 때 물리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로한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한 하친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친하러 오는 자는 주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받아들이며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친하시고 하친한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하친을 따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에 진실로 하나님과 하친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작정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덮어놓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임을 꼼꼼히 계산하여 보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에 확정될 때에 제자로서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뭐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복잡해? 아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28절에서 30절이에요. 28절.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될까를 꼼꼼히 계산 후에 집을 건축해야 완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건축을 시작하면 도중에 비용이 떨어져서 그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로 덩그러이 뼈대만 세워진 채로 보기 흉하게 남아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완공하지 못했다고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어떠함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 상태로 가면은 제자의 길에서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와 그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내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꼼꼼히 계산해 본 후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는가라는 결정이 날 때에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내가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따로 있고 제자가 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제시한 첫 번째 33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이 제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는 다 동일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진 부모와 형제와 배와 그물과 직장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버렸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할 때에 잘 마음에 좀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리고 더 소중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중한 것을 롯의 처처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제시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을 물으러 온 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당신을 따르는 길임을 가르쳐 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영생을 얻는 일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아직도 돈이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우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낙과 즐거움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없었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근심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큰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기보다 쉽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이 제시가 되고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어도요 그것을 취하려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할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돈과 재물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알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제시한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은 자기 목숨보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다시 시작.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기에 핵심 단어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의 길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육으로 볼 때에 큰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걸 감내하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지 거 당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선택을 하라고. 화친을 정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친을 해야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구주로 믿어 영접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뭐예요? 그렇죠. 제자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육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5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아버지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장사하고 이 육신의 일을 다 맞춰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먼저가 되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되었는데도 육신의 일이 먼저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제자의 사명을 받고서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먼저 그 일을 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지금 당장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마음을 결정했어.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가 무리처럼 힘드니까 그냥 끝내버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걸 중요하죠.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러 오신 하나님은 나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친을 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주님이요 당신의 제자의 그 길을 제시할 때에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말씀해요. 자,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해요, 안 해요? 따라. 분명해, 안 해? 분명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 제시했었잖아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부모와 형제,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렇죠? 또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되지 못한다. 왜? 십자가를 지려면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위함도, 주님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제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 섬기는 직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주신 것은 여전히 옛사람인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심이 아니라 나를,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필립보서 1장 29절에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뭘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제자를 삼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지요? 고난이지요, 고난.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점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고난받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일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육신으로 부요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리들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못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좀 믿자고 사정하는. 하나님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복음을 전해요. 영생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사망과 형벌의 길을 딱 제시해 놓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어때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붙들고 늘어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보십시오. 제자의 길을 제시하는데 어디 하나, 여러분, 어디 하나 사정하는 거 봤어요? 어디 하나 여러분 사정하는 거 봤냐고요? 제자의 길을 정해놓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의 제자의 길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27절에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따라오는 법이 아니에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마태복음,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자 29절 27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작. 자, 이제 보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부자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근심하고 갔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요 그냥 고난만 받고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오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막 고난의 길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받을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지 큰 축복이 담아 있어요.
그러기에 집사님, 이 소망,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말씀을 믿자, 이 약속을 믿잖아요. 이 약속을 믿기에,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어?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냐고. 그래도 우리는 버리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의 제자의 길이에요. 다음 주는 여러분,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제자가 가는 길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